시편 23편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병년 목사님 나오셔서 사망의 위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예배 순서를 제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허술해가지고 사람이 사도신경 해야 될 때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아이들이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한 8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당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엄마들이 아예 안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지혜가 생겼어요.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너무 목사와 선교사를 싫어해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정말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가족이 되고 나니까요. 이게 뭘 격리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게 교회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고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세월이 가도 단단해지기는커녕 흔들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길을 성실하게 함께 걷는 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멘토가 되어 달라던 이들이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고 오히려 저의 멘토가 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일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저합니다. 참 목사님이 써놓은 이 글에 누군가의 목자가 되는 일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청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멘토가 되냐. 나도 인생이 헷갈린다. 나도 내 길을 못 걸어서 헤매고 있는데 무슨 너무 멘토가 되냐. 그냥 같이 걸어나가자. 그런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종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시에 저녁 올레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녁 올레길. 함께 걸어주어 고마웠어.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정신없이 걸었지. 가끔은 어느 방향인지도 잊은 채 당신과 길이 있어서 걸었던 거지. 오래전 남의 길이 되겠다고 한 나를 용서해줘. 누가 감히 사람의 인도자가 되겠다니. 젊은 시절에 나도 한번 지도자가 되어봐야겠다.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어봐야겠다 하는 이런 호기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냥 나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같이 방황하고 헤매며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길이 있어서 걸었습니다 하는 이 마종기 시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은 길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신 그 길을 걸어가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사실 이번 말씀 사경회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위험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여전한 동행이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급변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은 참 좋아하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도 또 오래 한 사람도 성경 어디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마 시편 23편을 언급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오래 다닌 사람도 똑같이 23편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방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인도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이것만 떠오르지만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어느 날 시편 23편을 딱 펴는 순간 여기에 죽음도 있었고 원수도 있었네. 인생에 맑은 시냇물과 푸른 풀밭 이것만 낙심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만나는 이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23편에 전부 다 물과 풀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참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인생의 위험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번 23편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삶의 결핍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풀밭이 없을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결핍의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가 결코 없으며 항상 풀밭만 있고 풀이 없는 광야가 내 인생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광야에 살 때도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쫓겨 다닐 때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음해하고 비난할 그때가 다 있지만 그럴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때, 두려움이 없는 때, 또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목자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갈 때 여호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풀밭이 없을 때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는 삶을 가만히 보면 항상 먹을 것이 많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가 자주 웃을 때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좀 먹을까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화가 나서, 이분이 환경 파괴론자예요.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했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배고파서 한 끼 못 먹었다고 나무 저주해 본 적 있어요? 예. 예수님은 화가 얼마나 났는지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 가서 낚시하면 그 고기 입에서 오세겔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세를 내라. 얼마나 구차한 스승이에요. 이런 스승 따라다니고 싶으세요? 예. 아니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길 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스승이었다고요. 그런 스승. 늘 궁핍할 때마다 오병이어처럼 가져와라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하고 12광주리가 남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밀이삭 비벼 먹고 욕 먹고. 여러분 그때마다 어쨌든 먹었어요. 그때마다 하여간 채워졌다고요. 굶을 때도 있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채워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핍의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의 필요를 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채워줘 봐요. 그 아이가 인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사랑이 많을까요? 저는 아내가 첫째 아이가 9살 때, 둘째 5살 때, 셋째가 태어난 지 3일, 1살 때 쓰러졌거든요. 엄마가 가래를 집에 있을 때 콜록콜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는요,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사랑받지도 못한 막내가요, 달려가서 석션을 해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이상해요.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석션기 소리가 나서 이게 누군가 싶어서 큰아이가 갔나 싶어서 보니까 막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 목에서 가래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가서 가래를 뽑더라고요.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가 간병하는 권사님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결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삶의 부족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부족한 순간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한스 휭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시의적절함입니다. 그랬어요. 시의적절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 끼 먹을 양식만 주셔도 우리 생애 전체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은 이 결핍의 순간에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인도자이시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모든 것 공급하며 살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달에 간병비가 많이 모자랐어요. 한 150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돈이 모자랐는데 누가 집에 온다 그러면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동안의 경험이 그걸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의 사람이 19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한 번도 19년 동안 사실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팀들은 매월 6월 6일이 되면 교제를 해왔고 이제 19년째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8년 뒤에 10년 뒤의 일이죠.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오셔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누런 봉투를 달라고 하더니만 그 봉투 안에다가 헌금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간병비로 보태 쓰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경험적으로요 이렇게 딱 만졌는데 이게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고 난 뒤에 탁 쏟았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5만 원짜리로 있잖아요. 무려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이 와서 미리 다 그걸 다 그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필요했던 거는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계산을 좀 넉넉하게 하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에게 음식을 그 뉴케어라고 하는 음식을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달 이번 달 그 뉴케어 값이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 다 보냈는데요.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계좌 이체를 할 때 다 계좌 이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걸 깜빡 몰랐던 거예요. 그 모자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보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계산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걸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러면 다 이렇게 제가 얻어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돈을 잘 관리해서 또 남겨서 일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덜 먹어서 지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간증하는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 방법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그게 오해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냥 배우자가 벌어오는 그 월급 가지고도 수십 년을 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드라마틱하게 살면 오히려 인생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도하시는 방법은 목자가 양을 잘 알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내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이 소생이라는 말의 뜻이 낙심이라는 뜻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마음에 원기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걸 해서 뭐하나 그런 정말 여호와의 길이 어딘지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걷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냉담하고 냉랭하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시편에 한 40편이나 41편, 42편에 가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참 낙심 중에 낙심은 시편에 보면 친구들이 배신할 때예요.
같이 믿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하나님, 나도 옛날에 네가 알잖아. 내가 어릴 때 너와 함께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영혼의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비교하기 익숙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로 인하여 겪는 낙심들이 비교적 많아요. 한번 대학교 졸업할 때를 생각해 봐요. 한 반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얼굴도 예쁘고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들도 아프지도 않고 몸도 다 건강하고 집에 우환도 없고 인생에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막 이런 마음을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다 헛거야. 그거 다 헛거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가 최고고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만 최고죠. 맞죠? 동의 좀 해줘 봐요. 그래야 다음을 나가죠. 너무 경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나 아니면 내숭을 떨거나.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만났는데 30년 내내 그와 똑같이 살고 있고 이제는 예수까지 믿어요. 예수까지 믿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들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나 이 동문회 다시는 안 간다. 이제는 예수까지 믿어. 뭔가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쯤 뭐가 빠져야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삶의 조건이 풍요롭고 거기에 예수까지 믿으면요. 마음속에 여러분 굉장히 낙심할걸요.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예수까지 믿는구나. 인생이 이제는 온전해졌다. 축복이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은 설령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아이고 집에 남편이 부른다. 빨리 가야겠다 얘들아. 나 먼저 간다. 다 낙심한 증거예요. 영혼이 소생을 해야 돼요. 소생을. 특별히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엄청나게 낙심합니다.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인간이 돈이 많거나 늘 승진을 잘하거나 이런 것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지. 또 낙심하는 거 있어요. 제 경험적으로 이 지루한 질병이 인생을 참 낙심케 해요. 그냥 한두 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말들을 할 때 외람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사별하는 게 참 어려움인데 저처럼 오랜 질병을 가진 아내를 돌보는 것은요. 사별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다가 야, 이 여자는 언제 죽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참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작년에도 안 됐고 그 전해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되고 사업이 30대나 40대나 여러분 회복하기가 쉽지 50대 60대의 사업이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도 회복 안 되는 사람들 자살을 한두 번쯤은 다 생각합니다. 한 3주 전에도 저에게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된 이전에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목요일쯤에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뵀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고 우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내가 목숨 끊으려고 한 날입니다.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마음 돌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여러분 60이 다 된 어른이 그 말씀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계시는 거는 계시지만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우리 형님의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이것 잃으면 나는 형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서 다 잃게 생겼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20편, 23편 3절에 이런 낙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예요. 여기에 영혼의 낙심은요, 의의 길을 걸어갈 때만 회복이 있어요. 다른 길에서는 다 빗나가요. 빗나간 길에서는 절대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불륜의 관계는 불륜을 하기 전까지가 제일 기쁘고 스릴이 있고요, 불륜을 딱 하고 나는 순간 수치심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왜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은 밤에 몰래 다닐까요? 낮에 대낮에 손잡고 다녀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싸우든 볶든 말든 하여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기 다윗은 나는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했을 때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길이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과 계약의 차이는, 윤리의 차이는 뭔가 하면, 언약은요, 윤리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절대 선하게 착하게 못 사는 것은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뭔가 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 못 살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약속하신 말씀, 거룩해라, 진실해라, 착해라 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궁핍한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조차도 우리 인생이 맞이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목자가 되어서 길을 가다 보면 이때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을 통과해야지만 저쪽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협곡이 있잖아요. 그런 길에 딱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런 협곡들이 많은데 그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들어치고 해서 급류에 휩쓸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막혀서 그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을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요, 1,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의 위치에서 관계에서 어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따르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뒤에 서 계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내 성품을 잘 아니까 네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가봐. 내가 너를 뒤따라갈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이든 뒤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의 곁에 서 계실 때는 언제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옆에 딱 붙어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곁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 다 버렸어.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셔. 아니요, 여러분. 마치 요즘은 바느질이 없지만 손끝에 바늘이나 어떤 것에 칼로 딱 손을 베이면 전부 다 아야 그러는데 보면 여러분 손에 하나 작은 지점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여기만 벌면 아야 막 그래요. 다른데 여러분 안 아픈데도 희한하게도 고통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아픈 지점에 딱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지점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하는 경주마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이렇게 주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그 지점만, 상황만 계속 보게 하는 것이 고통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만 딱 보게 하는 것을 딱 젖히고 이쪽은 안 아프네. 이 손가락만 찔렸어. 이쪽은 멀쩡해. 내가 일터에서 일이 사업은 좀 잘 안 되지만 집에 가니까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웃는 이쪽은 괜찮네. 우리 교회 아무 문제가 없네. 우리 사회 여기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다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에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사자굴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자굴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직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공직자로서 섬긴 기간보다도요, 끝내서 혼자 머물렀던 시간이, 버림받고 외롭게 지냈던 시간이 훨씬 길어요.
평생 쓰임 받는 사람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처음에는 가위를 쓰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칼을 쓰고, 그 다음에 바늘을 쓰고, 그 다음에 핀셋을 쓰고, 다 수술의 순서마다 쓰는 도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쓰실 때에 그때마다 도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마치 수술 도구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음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청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놈의 인생들은 24시간 자기 살아있는 인생 내내 쓰임받겠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가만히 보면 노욕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척하는 게 아니고 쓰실 때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을 때 조용히 그분과 동행하며 자기를 청결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은퇴했다고 사회가 나를 버렸어. 그런 헛소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40대, 50대, 30대부터 긴 시간 동안 썼다면 60대 쉬게 해주실 때 또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기다리면 인생의 노년에 새로운 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고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은퇴하고 나면 먹는 데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면서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 가서 도움 줘야 할, 함께 말 나눠야 할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눈동자예요. 눈동자는요, 가장 어떤 것에 빠른 반응. 그래서 위험함이 딱 지면 눈부터 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눈동자같이. 그래서 먼지 하나라도 눈에 딱 들어올 때 눈썹이 딱 빨리 다치잖아요. 그죠? 손이 딱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뛰어난 무술인들이라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눈을 딱 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에 모든 것 다 잃어도 우리 생명을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삽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나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원수 앞에서 잔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잔치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로 여겼던 사람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골리앗이 나와요. 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것이,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지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사울이나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아도니아나 누구도 원수로 생각한 적 없어요. 다윗은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가 솔로몬이었고요. 그 아이들 10명 중에서 무려 3명의 아이들이, 자녀가 왕위 쟁탈전 내지는 욕망 때문에 3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자식 셋 죽은 부모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자식 1명 죽어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다윗은 자식이 3명이나 죽었어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 너무 쉽죠. 심의 같은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조롱했다고요. 그때 장군이 나타나서 저 개 같은 놈이, 저 원수가 그럴 때 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저놈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아침을 차려놓고 이제 식탁에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제일 막내가 제일 빨리 일어나서 나와요. 이 막내는요, 저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와서 식탁에 딱 앉더니만 곰곰이 뭘 생각하더니만 아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그때 한 9살쯤 될 때인데요. 그래서 놀랐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렵대요.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야 이게 무슨 놈 원수가 이 아이한테 있지? 그래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오빠. 제가 원수인 줄 바로 그 말 하고 난 뒤 알았어요. 왠가 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키도 큰데 동생은 작잖아요. 밥 먹으러 나올 때 보면 이불을 칭칭 감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먼저 와 있는 동생 머리를 탁 쳐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싹 가면서 웃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동생이 울잖아요. 오빠가 때렸다 그러면 아니야 스쳐 지나갔어. 그러면 동생은 아팠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요렇게 때렸어.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여러분 원수는 다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원수는 다 시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가까이 있어요. 그죠?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자기 삶이 불편하면 다 원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영적인 존재 사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밖에 우리의 원수가 없어요. 없어요. 북한은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일본 우리 원수 아니에요. 중국 우리 원수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들로부터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원수는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 베풀어 주신대요. 그 조롱하는 원수 앞에서.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에, 아니 지금도 우리 인생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사단이 옆에서 하나님한테 고소할 거예요. 저 병년이 말이지, 저 마누라 아플 때 늘 헛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쟤요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거 나도 다 알아. 네가 그 말 안 해도 나 걔 다 알거든. 그래도 내가 걔 사랑해.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의 고난. 어느 날 욥기 1장 읽다가 제가 이렇게 딱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욥이 왜 고난받아요? 마귀가 사단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이제 쭉 오니까 천상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마귀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돌아다녀 보니까 저 욥이라는 사람 봤냐? 봤는데 걔 되게 경건하지 않니? 에이 하나님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 다 빼앗아 봐. 가서 빼앗았어요. 그래도 욥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에이 걔 목숨은 건들지 말고 걔 병도 줘봐. 걔 그래도 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이 심심하셨는지 사단에게 야 걔 건드려 봐라.
걔 절대 나를 외면하거나 부인할 애가 아니다. 걔 진짜 나 사랑해. 그래갖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갑자기 짐승들이 다 한꺼번에 가축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에 질병 없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마음에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욥이 고통받는 이유를 들춰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욥을 한번 손대봐라 그랬는데 욥은 엄청나게 얻어터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 자랑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해, 하나님 저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은밀하게 있다가 구원받을 테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의 어두운 구석을 다 아는 원수 마귀 앞에서 얘야 헛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잔치 베풀어 주신대요. 원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수에게 많은 원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있으나 더 풍성한 잔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삶의 결핍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순간에 원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윗은 내가 사는 날 평생토록, 평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영원히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전에 가야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애가 이 땅에 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 따르지만 나는 동시에 영원한 집 아버지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모자랄 때, 마음이 낙심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있을 때에, 그리고 원수가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화상을 입고 다시 금식 기도하러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다시 했어요. 쭉 가는데 18일, 19일이 지나가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의 동산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돗자리를 털면서 툴툴 털면서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잖아요. 20일을 굶었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나 가요. 그러고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나 가요. 나 가요.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년아, 나는 내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 속에 있어. 나 가요. 그러다가 내 안에 있어. 그 말 들으니까요. 뿔따구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나 그거 다 알아요. 내 안에, 위에, 옆에, 아래, 뒤에,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 계신 거 나 다 알아요. 제발 엉뚱한 말씀 좀 하지 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일으켜 달라고 왔잖아요. 나는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내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로 내 안에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내 안에 있는 거 나 그거 몰라서 여기 온 줄 알아요. 그거 깨달으려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음성을 지금까지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 게 뭐지 이게 한참을 서글프게 울다가 이게 기도 응답인데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너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병년아 네 안에는 안 낫는다 이러면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거기 쓰러질까 봐서 우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응답을 받아보셨죠? 이번에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1월달 끝날 때까지 안 되면 우리 망해요. 그런데 나는 그 남편 사랑한다. 오늘 막 부도 막아야 되는데 뭐 돈 좀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네 남편에게 성령의 지혜를 줄 거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와 해결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아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다 그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안 낫는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자마자 아이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안 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목사님은 기도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아빠 말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엄마는 안 낳는데 그렇지만 엄마는 안 낳지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맨날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래.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어. 아니야 아빠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녀들에게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성도들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목사의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우리 교회 성도예요.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아빠지. 그러면 부목사님 말을 들어야겠냐? 아빠인 담임의 말을 들어야겠냐? 아이들이요. 첫째, 둘째는 그 다음부터 엄마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근데 막내는요.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한 12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게 낫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안 낳아도 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